약속의 세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이 복음의 차세대, 다음 세대였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첫 번째 복음의 1세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이 주로가 대체로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1세대, 복음의 1세대들,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그 들은 자가 복음의 1세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자들,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이 책은 서신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권면의 책이다. 권면의 13장 22절 끝에 가면 본인 스스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권면,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의 1세대 사도들은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 서신을 듣는 사람, 이 서신을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였을까? 처음 독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세계에 핍박과 박해 세대였죠. 고난과 이 박해의 시대에 곳곳에서 변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약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또 권면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어디에? 그 안식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오늘 6장을 보고 있는데요.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그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골고다 온 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으라고 권면하는 책, 그게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경고와 권면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오세요?
예,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 접속사가 원래 있는데 영어로 하면 even though라는 것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말이, 비록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너희들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답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주를 받고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하였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비록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경고의 말, 심판의 말, 저주 앞에, 저주가 가깝고 너희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운 심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곧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에게 있는 더 좋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앞에 사실은 5장 후반절부터 7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있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5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이 젖, 단단한 음식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양식,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그 의와 정의, 공의와 대비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가 있어요? 예, 은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나가면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어요. 함께 어떻게 의롭기도 하고 어떻게 사랑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하나님의 의도 만족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시면 십자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요. 공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도 만족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뭐예요? 의. 하나가 또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말씀만 경험했냐면 사랑의 말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너의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자녀니까 그 사랑의 말씀만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떻게 구원받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 경험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떤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 단련을 받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틀려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딱딱 맞으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자꾸만 틀려. 자꾸만 시험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선 중에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봐보세요. 9절, 오늘 설교의 본문이 9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비록 무엇이지만 이분도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었다. 비록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무서운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건 이중부정이에요. 불의하다, 아니한다. 부정어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주어예요. 수로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부정어죠. 아니한다 부정어예요. 또 이중부정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아주 확실하게 기억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사랑으로 뭐 한 것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근데 그 섬기는 것의 동기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옛날에 섬긴 거 있어요. 과거에 섬긴 것. 근데 지금도 섬기고 있어.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래서 자,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정상을 참작하셔. 어떤 정상을 참작하세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행위, 그리고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 너희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복음의 2세대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여러분 뭐 우리 시험 볼 때
본문이 이렇게 깁니다. 그 중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강조점을 찾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길게 13장까지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이 구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간단히 말하는 뭐예요? 뭐가 되게 하려고? 본받는 자.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요? 누구를 본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거예요. 자, 뭘 본받는다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약속의 세대들입니다. 약속의 세대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때 기업은 우리가 회사 이런 그런 기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유산,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약속을 상속으로 받았다.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업으로 받았. 우리가 그게 다 업이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본적인 업으로. 자, 보세요.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아.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은 직접 받은 사람이 여전히 아니에요.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와 세대를 내려오는데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예요. 본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밑에 요셉도 있고 요셉의 아들도 있고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다 조상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의 세대들입니다. 세대들인데 약속을 받은 자가 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차근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본받느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1절 다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라는 말과 여러분 각 사람이, 이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지만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각 사람이에요. 너희 모두가, 이 모두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그 모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는 배경일 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각자예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무엇과 동일할까요? 조금 전에 10절에 있었던 너희 행애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에 동일한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이해되세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이미 섬긴 것이 있어요. 지금도 섬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소망이 풍성해져요. 소망이 빈약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빈약해집니다. 꿈이 없어져요. 꿈이 줄어들죠. 그런데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너의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망이 실현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자, 소망이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있어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다의 반대가 뭐예요? 부지런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함과 똑같은 겁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어디에 게으른 거냐면 성도 섬기는 것에 게으른.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야. 이것도 이중부정이죠.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가 한 덩어리예요.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데 약속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받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10장 11장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한 것은 약속보다 약속하신 그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세요. 하나님이 믿어오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이거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자, 보세요. 약속을 함께 받았는데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 앞에 무엇으로 받냐면 약속을, 동일한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에요. 그것과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은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받았는데 그 이삭과 야곱은 유업으로, 유업, 기업, 상속 다 똑같은 거예요. 유산, 비슷한 말입니다. 기업으로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13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사람들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죽기 전에 살아가는 현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에게는 뭐가 있냐면 본향이 있죠. 16절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원래 고향이 있었습니다. 저 갈대아 우루, 그 나온 바 본향을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해서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장.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속의 세대들.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몇 세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자, 13절 보세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6장 14절 말씀만 발췌해서 액자로도 만들고 많이 암송도 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이 약속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리라 이르시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언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나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예, 25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독자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빼서 그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것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그때 맹세해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랴.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큰 복, 내 씨로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하겠다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런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 약속을 100세가 지나서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약 티네이저가 됐으니까 25년에다가 10몇 년을 더하면 근 40여 년을 기다린 겁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맹세하면서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제 지금 이야기 따라오시죠? 잘. 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런데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야곱, 지금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아요. 근데 그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삭과 야곱을 위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을 직접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야, 이 약속은 확실한 거야. 이 약속은 확증된 거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직접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 동일한 약속을 너에게도 준다. 유산으로 준다.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히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 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하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못하는 사실, 이게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소망은 앞에 있죠. 소망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이켜보는 것 소망이 아닙니다. 앞을 내다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미래의 것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시는 그 안식,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지금요, 우리는 어떤 이 히브리서를 쓰고 히브리서를 듣는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장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박해에 피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안이 돼요. 뭐가? 소망이, 앞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바라다 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소망,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아브라함이 바라다 봤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이요 배와 같아요. 파도가 치면 휘몰아칩니다.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견고한 닷에 매달려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고 하시는데,
영혼에 닷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이 배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닷과 같은 게 뭐예요? 뭐가 닷이야? 아니 여기 19절의 말씀에 19절에 보면 소망, 예, 소망. 이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약속으로 주신 것.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처럼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눈으로 봤어.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도 없어. 나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보면 여전히 이삭과 야곱도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예요. 근데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약속이 확실해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만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 있어요. 이 소망의 확실성,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혼에 닷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여기까지 논증을 해왔어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던 그 휘장이에요. 그 휘장 안에, 이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영혼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앞서가셨어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히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갈 길을, 그 가려져 있던 휘장,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1년에 한 번 대장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창을 맞으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인데, 그 닻을 가진,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 딱 한 번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나와요.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제외한 곳에서는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라는 히브리서, 이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을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디디고
다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구나라는 거죠. 20절 끝에 보세요. 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약속의 세대들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받았어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지난 몇 세대가 지난, 수많은 세대가 지난 우리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쭈르륵 끝에 12절 끝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 약속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8장을 가보세요.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사람 대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도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은 그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약속의 세대들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당장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나그네 행인처럼 고백하며 살아요.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땅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습니다. 그 닻을 가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의 세대들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저들도 역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따라 죽으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저들이 살아갔던 땅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었지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이 저들을 붙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